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그저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용도로 금강석을 사용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도가 연한 물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물체에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새겨진 말씀이 결코 지워지지 않고 매우 무거운 죄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기록된 목적이 그들의 자녀들이 이 기록된 내용을 통해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과 재산과 보물을 빼앗기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되는 것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죄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떠나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고 말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메말라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조차 드나들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은 매우 비참하고 메말라버린 나무 떨기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관계에 머물러 주지 않으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복을 받아서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이며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8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시냇물이 마르지 않는 동안에는 그 뿌리가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가뭄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 그 환경 가운데에 항상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통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패된 우리의 마음은 그저 예배만 잘 받으면, 잘 드리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일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듣고 그저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 시간에 잘 나오면 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예배만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는 것까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오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